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라 문서 7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 이어 아름다움에 관해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고 혹은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파울로 코엘료가 들려줄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구독자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다고 연락을 주는 사람들과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에 관한 이름을 좀 거론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 순딩맘님과 나무의자님, 그리고 이래님 너무 고맙고요. 제 친구는 몇 명 안 되지만 구독자 이벤트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크라 문서 7번째 시간은 특별히 제 친구이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유목민종님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요새 조금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을 좀 얻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렇게 암담하니 기운이 날 만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늘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외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째서 꽃들은 그토록 아름답게 꾸미고 벌을 유혹하려 할까? 어째서 빗방울들은 무지개로 탈바꿈하여 태양을 맞이하려 할까? 자연은 아름다움을 간절히 원하고 만물이 아름다움을 드높일 때 비로소 만족한다. 내적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외적 아름다움이다. 내적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서 흘러나온 빛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옷차림이 형편없다거나 일반적인 우아함의 기준에 맞지 않다거나 남들에게 잘 보이려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눈은 영혼의 거울이므로 몸 안에 숨겨진 영혼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또한 거울처럼 그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영혼 또한 보여준다. 따라서 타인의 눈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영혼이 어둡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추함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은 신의 창조물 모두에 깃들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신성한 힘과 종종 단절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정하곤 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의 그럴듯한 대상을 모방하려 한다. 남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닮으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의 빛은 바래고 의지는 약해지며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시들어 버린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우리는 환한 달빛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달빛이기를 마다하고 그 달빛을 반사하는 물 웅덩이가 되어버린다. 내일이면 물 웅덩이의 물은 태양 아래 증발해 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우리에게 넌 참 못생겼어 라든가 저 여자는 예뻐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몇 마디 말이 우리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에 휘둘리면 결국 정말로 추해지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그럴 때면 우리는 소위 지혜에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 삶의 신비를 존중하기보다
세상을 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다. 지혜는 행동 기준을 세우기 위한 온갖 쓸데없는 규칙, 규제, 규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거짓 지혜는 우리에게 피상적이고 덧없는 아름다운 따위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새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꽃에서 강에 이르기까지 태양 아래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기적을 나타낸다. 남들의 잣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면의 태양이 점차 우리의 영혼을 찬란히 빛나게 할 것이다. 사랑이 그대들 곁에 스쳐 지나가며 말한다. 전에는 너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대들의 영혼이 대답한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줘. 내 눈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주는 산들바람을 인식하듯이 너는 이제 나를 알아보았잖아.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을 원해. 아름다움은 같음이 아닌 다름 속에 존재한다. 기다란 목이 없는 기린, 가시 없는 선인장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그 높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다. 산봉우리들의 높이를 전부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그런 분위기를 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우러름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불완전함이다. 우리는 삼나무를 바라보며 저 가지들의 길이가 전부 같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튼튼하구나 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뱀을 보면서 나는 머리를 꼿꼿이 들고 걸어 다니는데 저 뱀은 땅바닥을 기어 다니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 뱀은 몸집이 작지만 가죽 색깔이 다채롭고 움직임이 우아하구나. 나보다 더 강해 라고 생각한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 낙타는 곱사등에 이빨이 못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충성스럽게 나를 도와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이 낙타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낙타가 없으면 난 세상을 돌아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저무는 태양은 불규칙한 모양의 구름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 아름답다. 일몰의 빛이 다양한 모양의 구름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알록달록한 색감들을 보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시를 쓴다. 나는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내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엾다. 사실 사랑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을 때 사랑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뿐이다. 그들은 이미 괜찮은 모습인데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해 안달했다. 사랑이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다닐 때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가장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외부의 빛으로만 자신을 꾸미려 했다. 오늘 코엘료는 아주 흥미로운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코엘료는 시작부터 그 말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꽃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고요. 하지만 결론까지 당신의 외모를 잘 가꿔라, 외모가 최고다, 아름다움이 최고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읽은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재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워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을 발견한 자,
그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매력과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면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늘 사랑이 비껴나간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파울료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내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엾다. 사실 사랑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을 때 사랑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뿐이다. 그들은 이미 괜찮은 모습인데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해 안달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매력을 스스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무엇보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어느 것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